모세 시리즈 26강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6강의 말씀의 제목은 시내의 산 언약, 은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이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주일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여호와 니시의 말씀,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싸우게 할 수 있느냐.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중보자인 모세가 그 백성을 대신하여 기도한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 아말렉과 마귀와 싸우는 이런 믿음의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이것은 무엇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거룩한 모형이기도 또한 하지만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중보의 거룩함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는 그 시기도 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성도들의 여러 사정과 형편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딱 드릴 때 바로 이런 모습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흑암한 권세를 물리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또 불순종하고 패역해서 마귀로 하여금 우리가 공격의 빌미를 얻어서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하고 또 나로서 모르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때는 주의 종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이걸 알아야 이 짓을 하지. 근데 이걸 몰라요. 또 이런 일을 안 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느냐?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300명, 500명, 1000명 이리 되니까 개인 메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찾아서 바깥으로 놔둡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바깥으로 다른 데 가서라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들은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원칙은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늘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그릇 자기 길로 가다가 마귀한테 물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정녕 이런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들을 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헌신하며 나아가서 목사가 중보자의 이런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가? 첫째는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요.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쳐 부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걸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 여호수아가 자만할까 싶었어요.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돌아오면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이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알게 하라. 또 글로 써서 후대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말렉 군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이 주의 종을 향하여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주의 종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말렉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 자동 시스템이에요. 불신하고 죄를 지으면 마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 밑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산 밑에서 다 보고 있지요. 모세의 이 기도는 이 백성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나가서 직접 싸우셔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들의 이런 패역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을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아말렉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런 백성과 함께하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우리 가운데 있나 없나, 아나 봐라 내가 여기 있잖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전투에서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연합하여 이룬 전투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시 하나님으로 싸우게 했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찾아오고 모세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조언을 해주고 떠나가는 장면이 18장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르비딤에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그 근처에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그 근처에 이제 시내산 앞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정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서 다시 너를 만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오늘 바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은혜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을 하나님이 베풀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어떤 이게 뭐 상대가 어떤 계약 당사자가 있어서 뭐 실제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있기는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에 있죠. 그러나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거룩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누구에게 세우느냐 하면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자손. 야곱이 누구이며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인가? 내나 거기 그건데요. 이 야곱의 야곱 족속이라고 하는 말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아닙니까? 그 야곱 이스라엘, 이 의미는 성경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백성에게라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에게,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이것을 내가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또 지금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여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앞에 있었던 이들의 거역 사건들, 모세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던 이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을, 이런 성품을 가진 이런 자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행하였더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저들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여러분, 뭐 좀 그럴 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나는 애굽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 애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을 복을 주셨습니까? 심판을 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럼 반대로 애굽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처럼 10가지 재앙, 그것으로만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을 저주했습니까? 애굽의 정예 병력을, 애굽의 군대들을,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다가 그냥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어서 곡소리가 애굽 땅에 진동할 때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그 장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시내산의 언약을 세우기 전에 너희 같은 자에게 내가 어떤 것을 행하였더냐, 너희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재앙을 주시고
그 장자를 다 멸하여 죽이시고 이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까지 홍해 바다에 넣어서 몰살을 시키시던 하나님.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도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2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기록하기를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얹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느니라. 이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낳으면 어디에다 새끼를 품느냐 하면 그 가시 있잖아요. 가시가 있는 그것을 나무를 주고 와가지고 둥지를 이렇게 만든대요. 그러면 거기가 가시가 전신에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자기 털을 뽑고 부드러운 것들을 또 덮는다. 그래서 그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한대요. 그런데 이제 이 새끼가 조금 자라면 와, 참 기가 막 성경에 그대로 좀 나와 있어. 그 깃털을 해치고 그 둥지에 그 깃털로 쌓아서 부드럽게 해서 찔리지 않도록 새끼일 때는 그렇게 키우다가 이 크기 시작하면 그 깃털을 해친다는 거예요. 깃털을 해쳐. 그러니까 가시가 찔리도록. 그게 여기가 네가 보금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해친다는 거야. 마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이 우리가 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거처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독수리 새끼들이 그 둥지에 날개가 찔리니까 자꾸 안 찔리려고 옆으로 피하고 이러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둥지 울타리로 막 이렇게 막 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독수리가 이 새끼를 부리로 밀어갖고 땅에다가 그 절벽 낭떠러지에다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야. 근데 그 새끼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이유가 날개에 힘을 얻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 떨어뜨려 놓고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자기의 날개에다가 새끼를 엎는데요. 나는 안 봤으니 모르고 그렇게 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 날개로 업어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왔다. 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땅에서 이 홍해 앞바다는 독수리가 그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 홍해 앞바다를 갈라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총 능력을 이들은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내산에서 은혜의 언약을 베풀기 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왔는지 너희가 저들을 하여금 회상케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제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 5절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세상은 이런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세운다는 거야. 참 하나님은 우리는 한 민족 한 나라에 갇혀서 그렇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계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계가 내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행하면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 율법 가운데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을 지키고 행하면 이게 율법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내 말을 행하면, 그러니까 행해야 복을 받는 거야. 이 율법은, 율법이라는 건 행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첫째, 모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즐겨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를 많은 학자들이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소유. 여러분, 소유물 가운데 인간들이 가장 자기가 가지는 소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보물이라고 해요.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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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이라고 하죠. 보물.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보물이 될 것이라. 보물. 이렇게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세계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흔해 빠진 것, 그런 것이 하나님 것이 안 돼요. 귀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 돼. 귀한 것. 이게 어떤 것이 귀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귀한 것이 된다는 거야. 이게 율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많은 열국 가운데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은 한 민족이기도 하지만 이 율법적인 개념으로서는 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은혜적인 개념에서는, 복음적인 개념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이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그 죄와 허물을 사함을 받는 그런 백성, 그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율법을 행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받아서 지키지 않는 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가 그래요? 아니,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는 다른 것이죠. 그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율법은 이와 같이, 뭐와 같이, 오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언약한 말씀과 같이 율법은 반드시 행해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만 해석을 해버린다면 이것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에게 강론할 때, 출애굽기는 이 안에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율법은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복을 얻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주께서 친히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율법 아래서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믿기만 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행함을 전제한 것이고, 믿음이란 그 행함을 담보로 믿는 것이지, 믿음과 행함이 구별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소유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 모습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직분의 신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나라라, 거룩한 나라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율법에는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나라들입니다. 한 나라들. 하나님 앞에 한 인격체로 서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서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각 나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총이 저들은 율법을 행하였어야 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장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나라들 많은,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세상 나라들 가운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이제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기시고 이렇게 선하다고 여기시고 어렵다고 여기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고 제사장 삼고 거룩하게 여기시고 어렵게 하시고 선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거룩한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어놓고 우리는 이런 직분과 신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놓고 참 그래서 율법도 신의 산의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지만은 이 복음은 은혜 위에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냥 먼저 선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에 매여서 저들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율법 시대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 저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서 했으나 우리는 이렇게 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더욱더 감사해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아는 자가 음행하겠습니까? 이걸 아는 자가 죄짓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간음하고 마약 찌르고 온갖 더럽고 추한 짓을 하고 다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되었는데, 내 능력으로 믿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소유, 보물 정도가 아니에요. 보화 정도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금, 그런 종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마귀의 그런 행사와 마귀의 그 어떠함을 쫓아가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 조교로서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녕 내 신분이 이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기껏 보물 보화의 수준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또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당당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고 마귀와 상관이 없고 세상과 상관이 없는 참 거룩한 자가 되었고 선한 자가 되었고 어렵게 되었으므로 내가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하던 바울과 같은 삶을 나도 한번 하나님 살겠사오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